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울의 손자이면서 다윗의 절친한 친구였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이 이야기 안에 감동이 있기 때문이고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가지 흠은 저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을 졸였는데 약간 욕 같은 이런 느낌의 막 시바, 개 같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좀 저도 읽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런 욕이 아니고 그런 표현들이 좀 있어서 좀 읽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이었다. 이런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가 사울 가문의 왕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것이나 다름이 없죠. 삼성가의 이재용의 딸이 어디에 있더라, 일거수일투족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김정은의 딸 김주애 이런 거 가지고 막 이렇게 포커스가 되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왕족이었던 무비보셋은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었고 사울 가문의 왕손이었다는 것이고요. 엄청난 금수저 왕족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사무엘하 4장 4절의 전반부 말씀을 읽어보면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이 마냥 평탄한 인생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너무나 기구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함께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4절입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이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무비보셋이 5살 되던 해에 할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전사하게 됐다는 거예요. 겨우 5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가 졸지에 고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5살입니다. 지금 저 뒤에 우리 지호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호 나이가 5살이에요. 지금 지호가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여기서 예배가 드려지는지 전혀 모르게 이렇게 정말 천진난만한 저런 얼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호 나이가 5살입니다. 저 5살밖에 5살 맞죠? 5살, 6살, 이제 6살. 예. 5살이라고 칩시다. 네, 아까 지호가 저한테 5살이라고 얘기를 해줘가지고 5살 나이, 저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이가 어떻게 해요? 전쟁으로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잃고 혼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고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인류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처럼 한 나라의 왕의 신변에 이상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족들 역시도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에나 있었던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왕의 자리를 노리던 반대파들에게 공격을 당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많은 왕족의 후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들도 보게 됩니다. 때문에 왕의 신변에 약간의 문제라도 생기면 신속하게 도망치는 것이 상책이죠. 이것은 무비보셋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왕궁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 5살 된 무비보셋의 유모는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를 안고 급히 도망쳤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유모가 너무나 급하게 도망치는 과정 속에서 실수로 아이를 떨어뜨려 버려요. 그 일로 무비보셋은 2발을 다 절게 되는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역사에서도 그런 일이 있죠. 궁예라고 하는 사람이 유모가
그 아이를 데리고 도망치다가 떨어뜨리고 그 아이의 눈을 실명하게 되는 일이 있었다. 우리의 역사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죠. 마찬가지로 무비보셋도 유모가 데리고 가다가 떨어뜨림으로써 두 발을 다 절게 되는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4장 4절 후반부 보면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아버지를 잃은 5살짜리 고아가 이제는 2다리조차도 쓰지 못합니다. 평생을 불구의 몸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런 장애의 몸으로 평생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5살에 부모님을 잃고 고아가 되고 2다리를 쓰지 못하고 절개되고 평생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런 삶,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어린 나이 때부터 이런 황망한 일을 당한단 말입니까? 이쯤 되면 차라리 살아있는 것보다는 죽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죽으라는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이고 우리 인생에 아무리 힘든 상황이 올지라도 뭔가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쌍한 어린아이까지도 은혜의 손길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면 여기에도 비슷한 상황에 놓인 아이가 부모님이 죽임을 당하고 도망자의 신세에 놓이게 돼요. 그 대적자들에게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 미국 선교사가 이 아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같이 가버려요. 물론 이 아이가 부탁을 했습니다.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이 조선 소년을 선교사가 데리고 미군 장교로 성장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아이에게는 이 선교사가 참으로 고마운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2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을 불쌍히 여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요단 동편 로드발이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사람인데요, 그가 거의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이 어린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오랫동안 돌봐주고 키워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어때요?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무비보셋은 이 마길 덕분에 몰래 은둔하면서 겨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어려움이 있었지만, 인생의 절망은 있었지만, 그 절망적인 어린아이의 인생에도 한 고마운 사람의 손길에 의해서 그나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그런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무비보셋의 마음을 뒤흔드는 두려운 소식이 또 얼마 되지 않아서 들려오게 됩니다. 어떤 소식이에요? 다윗 왕이 무비보셋을 찾는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자신의 할아버지 사울 왕이 그토록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던 사람이에요. 사울은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를 괴롭혔습니다. 때문에 다윗은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항상 도망 다녀야 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 때문에 늘 불행한 나날을 이 다윗이 보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사울의 손자를 찾고 있어요.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우리는 어떤 상상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다윗이 할아버지 사울에게 당한 것을 나에게 풀 수 있겠다, 복수할 수 있겠다, 다윗이 자신을 죽일 수 있겠다, 이런 직감이 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다윗의 입장에서도 이 무비보셋을 살려두기보다는 죽이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정권 교체의 역사가 그렇듯이 조금이라도 위협이 될 수 있는 존재를 남겨두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나중에 커다란 불이 되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무비보셋을 살려뒀다가 그를 중심으로 반란이라도 일어난다면 다윗에게는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때문에 사울 왕의 후손 무비보셋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다윗에게도 좋은 선택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6절 말씀 보면 무비보셋은 다윗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한없이 낮추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내리는 어떠한 처분도 내가 감수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즉 죽음조차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어쩌면 죽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에게 있어서 아주 두렵고 무서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이하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비보셋의 그런 두려움, 그런 염려와는 다르게 놀라운 일이 펼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두려워 떨고 있는 무비보셋을 부드럽게 바라봅니다. 무섭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부드럽게 바라보고 따뜻한 음성으로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함께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앞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무비보셋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운 마음을 안심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무비보셋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자꾸 낮아지려는 자를 일으켜 세울 뿐만 아니라 더욱 높이 들어 올리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먼저 오늘 이 7절 본문을 보십시오.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내게 도로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비보셋은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내가 당신의 뜻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다윗이 그를 무서운 눈으로 무서운 말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하면서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다는 거예요. 사울 집안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재산을 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잃고 두 다리를 절며 도망자의 삶으로 숨어 지내던 무비보셋이었습니다. 항상 그의 인생이 그러했고 가진 것이 없었고 비참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기보다는 네 할아버지가 소유하던 너희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그 밭을 너에게 돌려주겠다, 오히려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습니까? 왕의 식탁에서 항상 식사할 수 있는 특권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특권에 관한 이야기는 오늘 이 13절의 본문에서 무려 4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 말씀 다시 보면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10절 말씀 볼까요?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11절 말씀도 볼까요? 여기를 보면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리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 볼까요? 무비보셋은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왕자처럼 왕의 상에서 항상 먹는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무비보셋을 자신의 가족과 같이 여긴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니지만 아들과 같이 대하겠다는 말이에요.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을 주어서 왕의 식탁에서 먹게 하고 왕궁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를 자신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왕자 중에 하나처럼 여기면서, 아들 중에 하나처럼 여기면서 모든 재산을 돌려줄 뿐만 아니라 왕의 식탁에서 먹을 수 있는 특권을 지금 부어주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갑작스럽게 자신의 상상과 자신이 생각했던 그런 방향과는 다르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상황 속에서 무비보셋은 이게 뭐지? 나는 죽을 줄만 알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은혜가 베풀어지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8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지금 자신에게 베풀어지고 있는 이 다윗의 축복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무비보셋의 말대로 현재 그의 삶은 죽은 개와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부모를 잃었습니다. 엄청난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생 숨어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긴 이후에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쓸데없고 무가치한 인생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개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애완용으로 개를 키우기 때문에 집에서 개는 진짜 상전 아닙니까? 근데 이 당시에 개는 돌아다니면서 죽은 시체를 먹고 죽은 시체와 가까이 하는 그런 동물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가장 쓸모없는, 가치 없는 존재로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비보셋은 그런 개를 보면서 자신과 같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집도 없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떨어져 있는 음식,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그냥 죽은 어떤 동물의 시체를 먹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존재의 모습, 그 개의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이 저 개와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윗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은 개와 같은 그런 아무 쓸모없는 나 같은 인생에게 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은 오늘 이 무비보셋에게 왜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왜 이런 죽은 개처럼 비천한 자를 자꾸 일으켜 세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다윗은 오늘 본문 7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전반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자신이 이 무비보셋에게 은총 베풀고 있는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무비보셋, 내가 왜 너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지 아니? 그래, 너의 삶을 보면 정말 죽은 개와 같은 인생일 수 있어. 지금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너가 대단하고 너가 어떻게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무엇이기 때문에? 네가 요나단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과 언약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지금 은총을 베풀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과 요나단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절친이죠. 가장 친한 우정을 대표하는 인물들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둘 사이의 관계에서 요나단의 역할이 참으로 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말씀드린 대로 사울의 아들입니다. 누구보다도 미래가 촉망되는 사람이고 장차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아버지 사울은 어때요?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해요.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적어도 왕이 될 야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쯤에서 상황을 파악할 줄 알아야 하죠. 내가 지금 어느 편에 서야 하는가,
누구를 죽여야 하는가, 누구를 제거해야 하는가 금방 알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사울의 아들이라면 내가 다음 후계자가 될 것인데 자꾸 세상에서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사울도 열이 받겠지만 요나단 역시도 마음에 부글부글거리는 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상식적으로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편에 서서 다윗을 제거하는 것이 마땅하죠. 다윗만 없으면 자신이 손쉽게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야 아버지도 살고 자신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요나단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해요.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19장 1절 말씀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앞에도 보십시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했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편에 서기보다는 항상 다윗의 편에 서서 그를 보호합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다윗을 공격할 때도 그 계획을 꾸미고 있으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그 은밀한 계획을 다윗에게 다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나단은 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런 호의를 베풀고 있는가? 여러분, 요나단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아버지의 눈치, 그리고 세상에 자신의 어떤 성공의 어떤 그런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이라고 했던 것이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게 기뻐함을 받는 사람인지 알았던 사람이고, 세상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눈치를 볼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을 보니까 그가 행하는 삶이, 그가 행하는 모든 말이, 모든 행동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다윗과 항상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옆에서 직접 보고 경험했다는 거예요. 때문에 요나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에 매료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좋아하고 그와 교제하며 그와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면서 그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것이죠. 함께 사무엘상 18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자기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하면서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무엘상 20장 8절 말씀 보면요, 다윗은 위기의 순간마다 요나단에게 우리가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자신에게 인자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나에게 인자를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를 베풀어 달라. 그러자 요나단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늘 다윗에게 인자를 베풀어 줄 것을 약속하죠. 그러면서 요나단 역시도 다윗에게 동일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그러니까 요나단은 자신에게도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 역시도 어떻게 합니까? 그 언약을 기억하고 요나단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것이죠. 비록 요나단이 지금은 죽고 없지만 요나단이 요청한 대로 그의 자손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무조건적인 은총을 베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혜가 어떤 은혜라고요? 언약적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지키려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그 언약적 은혜가 지금 무비보셋에게 발동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도무지 회복이 불가능한 고아이고 불구이고 은둔자이고 도망자였던 무비보셋, 평생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온 사람,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가 죽은 개와 같은 삶을 사는 불쌍한 사람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가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입니까? 아니죠. 오직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 요나단이 다윗과 끈끈한 우정을 맺어왔고 그 둘 사이에 맺은 언약 때문에, 내 후손들을 너가 지켜달라고 했던 그 요청 때문에 그 요청을 기억하고 그 후손이었던 무비보셋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무비보셋을 죽이려고 그를 찾은 것이 아니라 그를 살리려고, 요나단과 했던 그 약속을 지키고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무비보셋을 찾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사무엘하 9장 말씀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늘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도 동일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오버랩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지금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죽은 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이어서 이렇게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은혜를 누릴 만한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할 아들을 성경에 미리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차면 보내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약속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총이 베풀어지게 된 것이죠. 우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자격도 없고 주님 앞에 나아갈 어떠한 자격도 없는, 정말 오늘 무비보셋처럼 정말 파탄난 인생, 감히 왕 앞에 설 수 없고 왕의 식탁에 앉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왕의 식탁에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함께 성찬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성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그 살과 피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의 언약적 은총이 발동되어지고 우리 그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언약에 말미암아서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원수된 우리들, 이런 죄인들이 맞이할 결과는 죽음밖에 없는데, 그래서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심판을 기다리면서 무비보셋과 같이 나 이거 죽는 거 아니야 라고 두려워 떨어야만 했던 가련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었는데, 그런 비참한 존재들에게 무비보셋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의 언약을 기억하고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듯이 하나님은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 것이죠. 무섭게 심판할 줄로만 알았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다윗이 따뜻한 음성으로 무비보셋을 불러주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왕의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해주신 것이죠. 그 은혜 때문에
우린 더 이상 죽은 개와 같은 비참하고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라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의 신분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절망과 슬픔 가운데, 이 무비보셋 같은 절망 가운데 노인분 계십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지옥 같은 인생을 살고 계신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신 약속에 소망을 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은혜를 간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약속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은혜로 살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열매와 같이 우리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새 생명과 새 소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절망이고 어려움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주님이 베푸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 가운데 그 언약적 은총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약속의 길, 은혜의 길, 은총의 길로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